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 듣고 싶어 하고요.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들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한테 칭찬의 말을 해도 듣기가 좋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서로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격려하는 말, 그런 말 좋죠. 성경에도 보면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므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인생에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가장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이 주님께서 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든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교만이 들어오고 또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주 날썩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바울 서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우리 사람이 귀에 듣고자 하는 것, 자기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변질시키는 행위는 곧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지만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일과 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하나냐는 말했습니다.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호언장담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안에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가 살까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냐가 제대로 말하는구만. 저 예레미야는 이상한 말만 해.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저 목사는 맨날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한단 말이야. 저 목사는 얘기를 하려 되면 자꾸 내 속을 긁는 소리만 해. 이게 못한 얘기겠네. 근데 우리 옆에 교회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무슨 일에서 사랑하신다고,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고, 1년에 2번만 나오라고. 1년에 2번 언제 나와야 돼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시작과 끝을 정리하니 얼마나 좋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해.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사업이 힘든 사람한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당신의 사업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축복만 얘기하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됐어요. 그렇지, 역시 이런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죠. 덧붙여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전 기물들이 빼앗기고 또 왜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왕은 멸망해야 합니까?
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전복되고 멸망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은 제어놓고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원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시 유지돼야 되고 빼앗겼던 거 찾아와야 되고 다시 나는 활력 있게 내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가 정말로 탁월한 목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까요?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당신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라도,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리는 말이라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고침을 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9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예언한 말이 성취된 후에야 진실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비슷한 말씀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이죠.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되고 성취함이 없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자의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면 그 사람 말씀이 바른 말이죠. 여러분, 이후에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모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어떤 고관들은 끌려가게 되었죠. 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것, 예레미야가 회개의 메시지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교훈을 나의 것으로 받을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오늘 나의 상황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죠. 과거에 일어났던 성취됐던 일들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면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예레미야 말씀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대 왕과 또 거짓 하나냐 선지자들이 하는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 하나냐의 말을 따라갔어요. 예레미야를 멸시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기세가 등등해졌죠. 10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무로 만든 멍에 있잖아요. 그 죄수들이 쓰는 멍에 그거를 쓰고 나와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시각 효과를 하는 거죠.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사님의 선생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거짓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 분장하려고 나와갖고 막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자기 자신이 멍에를 메고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 라고 지금 시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각 교육하고 있는 보조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냐, 너 나무 멍에 꺾였느냐? 내가 쇠 멍에 다시 메고 가거라. 쇠로 만든 멍에 메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 너의 어떤 소원과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후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죠.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너 거짓 선지자 하나냐,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거짓을 믿게 하느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가득합니다. 자칭 예수고 말씀을 변개하고 특별히 여러분 유사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제일 악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움직이고 마치 그 대학 때 가면 여러분 왜 응원 같은 거 배우잖아요.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응원제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원단장이 이렇게 하면 손을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목사님만 따라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대들라 그런 얘기도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랑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 성도들한테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기어오른다는 거죠. 좀 먹물이 머리에 들어가면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신학이 뭐가 어떤데 목사님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만들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이런 바보 성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 따라가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로 하여금 바로 알라고 하셨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성도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종들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진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가 오늘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해 7월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자체가, 그 거짓 선지자 자체가 여러분 이미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는 되게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데, 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시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괴롭고 떨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겐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잘한다 그냥 그래 교회만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맹목적으로 목사님의 말에 따르기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회개하는 삶,
진리로 말씀을 통해 그 개인이 바뀌고 꼬꾸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오늘 우리 삶이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듣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종이 하나냐처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말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를 귀를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가 쓰시는 생명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